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의 경쟁심일 때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도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심, 이건 우리에게 우리를 좀 더 개발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향 조정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경쟁심, 그리고 선의의 경쟁심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경쟁심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경쟁심을 뛰어넘어서 순수한 우정을 꽃피웠던 성경 속의 가장 아름다운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윗 시리즈의 마지막에는 다윗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라는 한 인물의 신앙과 우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생애를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멋진 우정의 사람들이 되어갈까를 배우고자 합니다. 2005년 일이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에 중상을 입은 친구를 버려두지 않고 그를 끝까지 살려낸 휴먼 스토리가 있습니다. 2005년 6월 26일 오전 11시쯤 한국 등반 역사상 35년 만에 세계 최고 난이도의 거벽인 히말라야 난가파르바트 루팔벽에 도전에 나선 루팔벽 등반대가 있었습니다. 8,125m의 등반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원정대는 공격주의 김미곤, 송형근, 주우평, 이현조 이상의 대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들은 이제 정상을 500m 남겨둔 상황에서 최종 로프를 7,550m 구간에 설치했습니다. 다 설치하고 올라가려는 순간 저 위쪽에서부터 그 절벽에서 돌조각들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500m의 중력 가속도를 받은 이 돌조각에 이 뾰족한 부분이 비수처럼 김미곤 대원의 발등을 찍어 발에 골절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거죠. 김미곤 대원은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자의를 메고 있는 송현근 대원이 나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떨어지게 되면 함께 죽는 것인데 내가 자의를 끊고 나 하나의 죽음으로 끝내야지 하고 나이프를 꺼내서 이 자의를 끊으려는 순간 송형근 대원이 말합니다. 미곤아, 올라왔으면 같이 내려가야지. 죽지 마! 송형근 대원이 끝까지 김미곤 대원을 살립니다. 경사가 70도가 되는 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사가 45도만 되면 일반인은 그것이 즉각 90도로 느껴지는데 70도의 절벽을 송형근 대원은 무려 6시간의 사투를 벌여 친구를 살리고 캠프 4에 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사랑하는 친구 김미곤 대원을 병원으로 이송시킨 다음에 이들은 다시 정상에 도전해서 마침내 정상을 정복하는 한국 산악사의 산사나이들의 빛나는 우정을 보여준 감동의 실화였습니다. 저는 이 실화를 스크랩했던 것을 다시 꺼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어쩌면 이보다 더 빛나는 우정, 한순간이 아니라 전생애를 뛰어넘는 그런 멋진 우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전의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을 꽃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우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익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왕위 계승권자 순위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국가적인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등장은 그로 하여금 경쟁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왕도 나서지 않고 왕자도 나서지 않는 이런 위급한 누란의 위기 가운데 골리앗과 맞서 싸워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건진 전쟁 영웅, 이 다윗의 출현은 요나단에게는 대단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전쟁 승리의 기록이면서 17장의 마지막은 다윗이 승전보를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절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 1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이 얘기는 전승보고를 다 했을 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경쟁심을 느끼게 될 상황에서 요나단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왕은 나이가 한참 어린 다윗에 대하여 경쟁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함께 우리 30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나.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했다는 것은 친구로 선택했다는 거죠. 네가 다윗을 친구로 삼은 것이 너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그 이유를 31절에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이 살아있다면 네 나라나 내 나라나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 바라봤는가 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경쟁심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왕자였던 요나단은 이 경쟁심을 뛰어넘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사사로운 이익보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귀한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애 동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네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을 지키고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가 죽게 될 때 친구의 배신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의 거짓 증언 때문에 사약을 받고 죽어가면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당하는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이 친구를 상실한 것이다. 죽음보다 더 슬픈 게 친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의 유명한 시저는 브루투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나이가 15살 차이입니다. BC 100년 시저 태어났고 브루투스는 BC 85년입니다. 양자처럼 여겼고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브루투스의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호를 받을 줄 알았던 친구의 칼이 오히려 나를 죽게 하는구나. 이후로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친구를 믿지 마시오. 깨어져 버린 우정, 그리고 비수가 되어 돌아온 우정에 대하여 그는 절규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우정이 이렇게 비극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자신의 이익을 뛰어넘어 내 친구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 같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우정이 정말
아름다웠던 이유는 신분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우정.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겉옷이란 말은 메일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상류층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입었던 옷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옷이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왕자가 그 상류층 왕족들이 입는 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친구면 나와 같은 것이다. 평민과 왕자의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고대 용사들이 나보다 뛰어난 용사를 만나면 그를 위해서 군복을 주었대요. 칼을 주었대요. 이것은 다윗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다윗을 우정의 대상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신분의 벽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봉건 사회에 이런 신분 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화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는 계층이 있고 심지어 계급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나는 저 사람들과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신분 우월감이에요. 경제력이 좋은 사람, 수십억 원의 돈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나는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들끼리만 모여야 된다고 하는 끼리끼리 문화 혹은 저들만의 리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런 모든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이 가능한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분의 한계를,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더 겸손하십시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하십시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더 겸손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자매, 친구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우정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는 우정이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절 자매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정보를 흘려줍니다. 19장 4절 이어집니다. 형제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남성들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이른 아침도 아닌데 이제 점심때인데 힘내서 그 다음 절 5절 확실하게, 우리 군대에서 말할 때는 악으로 깡으로, 5절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 왕이시여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라는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은 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빠졌을 때 요나단의 격려를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1절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도대체 사울 왕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때 2절 다 함께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 죽지 않을 거야. 결단코 안 죽을 거야. never, never, ever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윗이 또 말합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요나단, 네가 나를 이제까지 도와줘서 아버지가 죽이려는 계획을 알려줬기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가 가까운 걸 알고 너한테 덮어두고 너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를 치면 나 죽을 거야. 나는 이제 한 발자국만 옮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선에 와 있어. 이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다 함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요나단의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도와주겠노라 하는 우정어린 이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입니다.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다윗을 찾아와 그를 격려하고 보호해 주었어요.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누구보다 친밀하다고요? 형제보다. 위급한 때에 형제들이 돕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위급한 때에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바로 요나단 같은 친구예요.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고 우리 곁에 그런 친구가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사모해야 될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첫 번째 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열등감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단도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비교해 보니까 전과가 공훈이 그에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14장에 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지 못할 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둔 자, 다시 말하면 전속부관이 함께 나갑니다. 자, 14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4장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반나절에서 갈 수 있는 땅이니까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겠죠. 전장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그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나갔던 이 요나단과 그의 부관의 전투를 통해서 20명이 전사하게 돼요. 블레셋 군대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블레셋 군대 전체에 전쟁 공포증이 임해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나단을 쓰셔서 이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의 요나단의 승리는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의 승리에는 비견할 수 없는 승리였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왕자인데 왕자도 아닌 저 평민 저 다윗이 이긴 승리보다 못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열등감이 들 수 있어요. 열등감은 분노를 만들고 이 분노는 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이 열등감을 뛰어넘어요. 내가 이긴 적보다 다윗이 이긴 적이 더 대단하고 공훈이 나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무훈이 나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열등감을 뛰어넘은 것이죠. 사무엘하 9장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이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고대 시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따라가지 못해요. 장애인이니까. 그의 종이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붙었다고. 다윗은 섭섭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확인하고는 이 무비보셋을 다시 축복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21장 7절이에요. 쉽게 의심하지 않아요. 이 우정은, 진짜 우정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구를 아끼고? 무비보셋을 아끼고. 정말 이들의 우정은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이죠.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다윗은 그런 친구를 가졌던 거죠. 또한 요나단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겨줄 그런 친구를 가졌던 거죠.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교회 안에는 이런 우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8절 다 함께요. 시작.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16, 17, 18절이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16절과 18절이 하나님에 대한 요나단의 믿음이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네가 왕이 되는 것은 사람의 정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왜 그걸 믿습니까? 앞절과 뒷절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잘 나가고 나보다 뛰어난 모습을 볼 때 이것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런 용기를 주었고 저런 지혜를 주었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거죠. 이게 없으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와 시기짐에 사로잡혀서 경쟁심의 장벽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월남 전쟁 때 지옥과도 같은 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짐과 토니가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공교롭게 이들은 한 부대에 소속되어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투 중에 베트콩의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사랑하는 친구 토니가 고립되었고 참호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청탄과 포탄을 맞아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토니. 안타까운 모습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짐이 바라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를 구해와야 되는데. 근데 분대장이 막습니다. 짐! 지금 나가면 너도 죽어. 나가지 마라. 근데 분대장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을 때 부상당한 토니에게 짐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몇 분 후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 친구 토니를 등에 업고 짐이 참호 속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에도 여러 방의 총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분대장이 보니까 이미 토니는 숨을 거두어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말합니다. 짐, 너는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야. 토니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 왜 너는 내 명령을 어기고 갔냐 말이야. 짐이 말합니다. 분대장님, 죄송합니다. 토니는 나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토니에게 달려갔을 때 토니는 그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니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여러분, 진정한 우정이란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의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달려오는 그 사람이 진짜 우정을 가진 친구입니다. 우리 부전의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듣는 교회들마다 이런 진정한 우정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우정이, 얼란전에 있었던 짐과 토니의 우정이 우리의 이익을 초월하여, 우리의 신분을 초월하여, 우리의 열등감을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우정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